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난 못 걷는 자를 고친 기적 사건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적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질병을 고쳐주자라고 하는 것이 본 사건의 진정한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기적을 일으킨 것에만 혹은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문맥을 보면 그 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의 기적을 만날 때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본문의 핵심, 기적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자체가 아니고 이 기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기적의 핵심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기독교회는 유대교의 박해와 견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출생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워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었죠.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업어다 두었든지 아니면 들것에 들어서 거기다 갖다 두었는지 항상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당시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출생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은 인간이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원문에 보면 호라이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꽃이 핀 혹은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약학자였던 브루스 박사는 그 문이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서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구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구걸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구걸을 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일상이었죠. 항상 그가 하는 일은 성전 미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겠다 라고 기대를 하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서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란 것은 소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금과 은이었어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요구하는 금과 은을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가 요구하는 금이나 은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일까요?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고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직접 간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찾아가게 됩니다. 헤롯 왕궁에 가서 헤롯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이 출생한다고 해서 왔는데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지, 에돔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언을 들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신의 왕위를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피신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올라오게 명하시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는가 하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헤롯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거의 흡사한 아주 포악한 왕이 분봉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갈릴리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은 그나마 좀 유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좀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으로 갔고 거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고향, 자라나신 지역 나사렛의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흔하게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수식어처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지명 앞에 그라고 하는, 투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나사렛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예수님에게는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별명처럼 이렇게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적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누구든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분을 메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걸으라. 그 명령이 두 개가 쓰여져 있어요. 베드로의 능력이나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의사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거나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절대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의 능력,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주 경계하고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들을 한 번도 자랑하거나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여기 일으키니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에서 부정과거형은 단번, 단회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여러 번 힘을 주거나 반복해서 끈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7절에 보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는 생략을 해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굳이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 파라크레미라고 하는 헬라어 부사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죠. 없어도 되는 단어를 왜 굳이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이 기적이 즉시 일어났다는 확실한 사실, 먼 미래에 혹은 과거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바로 즉시 일어났다는 사실적인 시간적인 부분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곧이라고 하는 부사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걷지도 못하고 뛰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두 다리로 일어서는 것도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두 다리로 일어섰고 그가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9절 앞에 그리고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런 의미이죠.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은 거기에 와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곳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심히 놀랍다라고 할 때 심히 놀랍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담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히 경악하다, 마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몸이 마비될 정도로 몹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놀라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뒤에 쓰인 단어는 당황하다, 황홀하다, 경악하다, 정신이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몹시 놀라 있는 상태. 이것이
그 기적의 사건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고침받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란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주술을 행하거나 의사처럼 주사를 놓거나 침을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고쳐주신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생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장애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를 온전하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다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사탄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으로 사탄에게 혹은 뱀에게 저주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반대로 인간에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유대인들은 사탄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후손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 혹은 베드로 요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 기적의 핵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과 능력이 구원의 원동력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